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약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또 않다라는 것을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만나거나 모든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은 금방 믿음이 부여한 것 같고 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은 바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꺾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유전된 타락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픔과 슬픔을 안겨줬고 불행을 안겨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대신 짊어지시는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으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는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은 내 능력에, 내 힘에, 내 노력에, 내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확고한 명료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랍고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는 겁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협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때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난리의 소문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성령께서는 계속 내 마음을 확신을 시켜주시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주님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받아야 될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받을 위로의 은총의 모든 것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어마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특권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모두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서를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부인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데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바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함께 엉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시험도 듭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누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부름 받는 그날 때까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을, 연약한 것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냐면 나보다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 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동과 감화를 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이 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공급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도우시는 분, 그리고 서로 받들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도우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우시냐? 여러분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도우시느냐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도우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숙한 자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이제 1년이 되면 밥을 먹고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육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이 무기는 아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뭘 주신 겁니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뱀을 구하는지 생선을 구하는지 구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뱀을 구하든지 떡을 구하든지 구별하지 못할 때, 어떤 때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 있고, 여러분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뚱맞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바로 두 아들을 합의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합니까? 청탁을 해요. 청탁을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청탁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는데, 그들의 오해는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두 아들과 협의를 하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청탁을 하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바로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도 있고,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어머님도 무엇입니까? 마치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하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간구에 청탁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도 우리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깊이 한다,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때 은혜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잠시 잠깐 1층적인 첫 번째 하늘을 거쳐서 두 번째 하늘을 거쳐서 세 번째 하늘인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세계를 다 목격을 하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황홀한 세계를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비밀을 목격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냐면 찌르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교만이 가득해서 내가 모든 것을 봤다, 하늘에서 모든 세계를 봤다라고 늘 자랑하고 떠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금방 영적으로 교만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성격으로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푹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치명적인 그때 이후로부터 치명적인 질병을 만났어요. 3층천 세계를 갔다고 난 이후에 그는 어마한 질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를 어떤 이유인지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 속에 가시가 있는 이런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아픈 이 몸의 가시, 이 질병을 내게 좀 물리쳐 주십시오. 고침받도록 건강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3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을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로 너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줬다. 바울은 그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몸에 가시를 넣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이 선물로 준 이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아픔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이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과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건강의 최고인 양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세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출세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고작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으로 얼마나 그 건강한 몸으로 범죄의 자리에 자기 몸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물질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갑자기 돈이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온갖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죄악으로 치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로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자신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지는데,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바로 우리 모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라는데, 도우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은 2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할 바를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아무리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우리의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하나는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공부는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도 공부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한마디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내 안에서 흐느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탄식이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저 공중에 날아가는 오르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탄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신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께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기도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는 나를 바삐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시험을 누가 칩니까? 자식이 치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치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는 분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께 도와주시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4절에 히스기야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에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무슨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흐느끼며 감격이고 감사하고 남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누가 탄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은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를 도우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아십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나요? 몰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100% 일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일치가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100%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가 공급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서툴고 어떤 때는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고쳐서 교정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올라가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부음바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도우신다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도와주실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보세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어디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다는 겁니까?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뭔데? 그 높고 높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한 영혼 살리고 끝까지 나를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땡겨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존귀한 자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나는 나를 우습게 여길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긴 줄 아느냐?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땡겨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버려요? 여러분들을 왜 버립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왜 버립니까? 나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코너에 몰려넣을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는 구루터기라고 말합니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귀하게 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는데 왜 자꾸 가소평가하고 왜 나 같은 것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절망하며 빠져들어갑니까? 세상이 너희들은 세상은 악한 존재야, 너희들은 암적인 존재야라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방에 들어가면 성령도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도 함께 무릎을 꿇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성령께서도 반드시 입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면 성령도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성령도 마치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일어나신 성령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처럼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손 이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니다.